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입니다. 1장 9절로 12절까지. 지금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한 것을 느낍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삶입니다. 바울에게도요. 순교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극이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비극이에요. 위대한 사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는데 그의 마지막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학과 또 영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유산을 주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전달해주는, 계승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이 9절이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 이 거룩하신 소명은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소명이란 말이 사실 소명과 부르심은 같은 말인데 결국은 거룩하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한 거죠.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데 오직 은혜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한번 해봅시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행위라는 악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그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선한 행실을 조건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선행을 조건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것은 선행도 은혜예요. 자, 나중에 좀 더 살펴봅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죠. 왕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신하들이 뭔 말이 많아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그것을 막아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과 이 뜻은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 그것과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번 해봅시다. 은혜대로. 은혜대로. 자, 오직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오직 은혜대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가 나오는 거죠. 오직 은혜가.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어요. 근데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오느냐? 은혜는 누구 안에서 오느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기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은혜가 영원 전에 주어졌다. 영원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죠. 그래서 why me?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뜻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성우이를 보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이놈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주권적인 뜻을 따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 전에 택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앞에 나온 대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최고의 악행자였습니다. 최고의 악행자. 가장 위대한 악행자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실패를 해도 완전히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를 경험한 것은 자산이야, 자산. 에셋이야, 에셋. 잘 이해하셔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말이죠. 빚을 지는 것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많은 그 로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왜? 빌려주나요, 누가? 빌려주지 않습니다. 신뢰하니까 빌려주는 거죠. 자, 그걸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 의롭지도 않으면서 꽤나 의로운 척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꼴불견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고, 실패한 사람 중에 최고로 실패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반전과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악행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나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시죠?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영원한 실패,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악행자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최고의 악행을 저지른 자도 최고로 거룩한 자를 만들고, 최고로 실패한 자를 최고로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1장 9절이 지금 바울의 복음의 그냥 핵심이에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말의 핵심이 바로 이 9절이에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영원하신 절대 주권적인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영원한 실패가 있고 영원한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악인, 영원한 실패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으니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일 텐데요. 앞에도 나타나심 또 나타나심 해서 드러났으니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 고난,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오셔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어떻게 사망을 패했습니까? 어떻게 사망을 패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사망을 패하신 것은 부활인데,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또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려내시는 걸로 이미 그분이 생명의 주인임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죽음을 경험하시잖아요. 본인이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 때 우리도 주와 하나가 되어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아까 지금 9절에 나왔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로 하나님 오른편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은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죠? 다 썩습니다. 사람도 썩고요. 사람도 썩어갑니다. 지금 지구도 우주도 썩어가요. 엔트로피 법칙이 그거잖아요. 물리학의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의 이 만물은 그냥 놔두면 썩어간다는 거예요.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 이 우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거는 그냥 케이아스로 간다는 거예요. 혼돈으로, 무질서로, 썩어지는 것으로. 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 사망을 패하시고 믿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했어요. 빵원이요. 어카운트에 빵원 남았고 빵원 아니고 마이너스에다가 인생 끝났어요. 종쳤어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는 허용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만들 거야. 아멘 하시죠? 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불의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맞아. 지금은 너는 불의한 인간이고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이제 의로운 자로 만들고 너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만 믿어. 한번 해보세요. 나만 믿어. Trust me. 그죠? Trust me alone. 나만 믿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믿고 담을 그죠?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익사이팅한 삶이 되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삶이 재미가 없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재미가 없나? 하나님을 믿으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종이 저도 복음 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가 받았던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있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 성경 13권을 썼어요. 복음 선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지중해 세계를 그냥 걸어다녔잖아. 걸어다녔어. 뭐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야, 정말 그걸 걸어다니면서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선포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온갖 공격들이 있었지만 나는 사도다. 나는 분명히 사도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사도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복음 선포자.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이제 복음 전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인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교사, 티처죠? 사도 바울만큼 또 강력한 티처, 강력한 교사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teaching, 사도 바울의 preaching, teaching과 preaching, 그 다음에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신실하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죠? 잘 감당하고 장렬한 영광스러운 순교를 그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12절까지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아서 복음의 선포자, 복음을 위한 사도, 복음을 위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삶. 복음과 함께 살는데 고난까지 받으면 최고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의 선포자, 교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그 고난의 끝은 순교죠. 순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땐 부끄러운데 자기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의탁한 거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복음의 사역, 복음 사역의 계승이죠. 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생명, 바울의 개인적인 생명, 개인적인 영원한 인생, 그것을 주님께 맡겼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본인이 이제 순교의 죽음을 죽은 다음에는 자기를 이어서 디모데와 그와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끌고 가야 되는데,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말도 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자기의 그 복음 사역을 디모데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 사역의 계승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능히 지키실 줄을 또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가지도 못하는 거고 복음 때문에 별다른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그죠? 또 자식들에게 오해받고, 주위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래이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아니,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거 뭐가 제대로 되겠어? 여러분들 다 복음 때문에 나름대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찬란한 고난은 아니죠. 정말 정말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찬란한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소소하게 고난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오해당하고, 복음 때문에 왕따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남은 세계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아픈 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삶의 고난, 육신의 고난,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